오늘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버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추수 때와 추수꾼, 집주인과 종, 원수 같은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추수꾼, 추수 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바로 신천지들입니다. 정통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 귀한 가르침을 선점해버렸던 것. 선점해버리고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말세 때의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곧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 오셔서 그렇게 거주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셨어요. 날이 밝으면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지방 일대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그런 일들 이후에 백성들의 이 모임은 백성들의 무리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다. 주님께서 나오시기만 하시면은 따라 나섰고 모여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 왜냐하면은 목자 없는 어린 양들 같아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냥 이리 몰려다니는 이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또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아마 나오셨던 것 같아요. 나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마땅히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실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처럼 이런 큰 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컨벤션 센터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뭐 돌보기도 하시고 뭐 해야 되겠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갈릴리 바다 그 부근에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뭐 12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러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서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버지가 온다면, 따라왔다면은 엄마도 따라왔을 것이고, 엄마와 아버지가 간다면은 애들까지, 자녀들까지 같이 따라왔을 거예요. 한 가족이 전부 다 몽땅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돗자리나 있었겠는가? 뭐 없었을 거예요. 도시락은 있었는가? 뭐 없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예수님 가시니까 그냥 양들이 목자를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듯이 그냥 목자만 보고 그냥 뒤를 따라가듯이 예수님 뒤를 따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다가 이 갈릴리 해변가,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가 부근에 있는 그런 마을이잖아요. 좀 큰 마을이었잖아요. 그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약간 언덕이 지고 아주 환경이 좋은 그쪽으로 가셔서 백성들에게 앉게 하신 거예요. 뭐 그때는 물론 이제 제자들을 동원했겠죠.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앉히도록 하라 했으니까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앉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설 만한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작은 배를 하나 빌려다가 배 위에 올라셔서 그 위에 올라서셔서 그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은 청중들이 아주 듣기가 쉬운 소리가 잘 전달되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여기 천국 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가르쳐 주신 그런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곳에서 선포되게 됐죠. 그 유명한 가라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가라지의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의 이 말씀은 그 당시 갈릴리 일대에서는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식으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걸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때 백성들이 무슨 지적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 천국에 관한 이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비유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비유로 사용했던 그 재료들이 바로 갈릴리 지방에서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늘 접촉하는, 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비유로 택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봄이 되면은 농부가 밭을 갈지요. 그리고 거름을 듬뿍 넣고 좋은 씨를 뿌립니다. 가을에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농부가 힘겹게 땅을 갈고 그게 거름을 넣고 한 다음에 나쁜 씨를 뿌리겠습니까? 최상급의 씨를 뿌리겠죠. 좋은 것을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농사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린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린다고 끝날 것 같으면 뭐 농사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씨를 뿌린 다음에 물도 줘야 되고 벌레가 보이면 약도 치고 하면서 알뜰살뜰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씨를 뿌린 밭에는 잡초가 난다는 거예요. 잡초가 난다는 거예요. 한여름이 되면은 모든 농부들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잡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잡초를 제거하는데 정말 많은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초는 조금만 방치하면은 씨앗을 뿌린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이 곡식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 잡초가 더 자라서 곡식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곡식이 안 되는 거지.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잡초를 그대로 두면 가을에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농부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많은 땀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잡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잡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가라지도 잡초의 일종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가라지라고 하는 놈은 잡초 중에서도 좀 더 특이합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농부가 심은 씨앗의 식물하고 너무나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잡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고 자는 수확하고 자는 그 곡식하고 흡사한 모양을 가진 잡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논에 벼를 위한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으면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꼭 피라고 하는 놈이 요 놈이 자라잖아요. 이게 잡초이잖아요. 잡초잖아요. 잡초. 피가 잡초인데 언뜻 보면은 벼와 같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또 이런 놈이에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놈이에요. 거기에서 모를 심으면 그게 피와 같은 이런 존재, 이것을 우리가 가라지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놈들이. 그런데 아무리 모방에 귀절을 하더라도 그래 가라지가 원래 곡식하고 같은 모양을 가진다 하더라도 추수 때가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벼의 경우를 보면 이렇죠. 자랄 때까지는 뭐가 벼인지 뭐가 피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추수 때가 되면은 벼는 노란 이삭을 내고 고개를 숙이는데 피는 그렇지 않잖아요. 노란 이삭도 없고 고개를 숙이는 일도 없습니다. 뻣뻣하게 서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피의 정체가 아주 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정체가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도 벼와 피의 관계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씨앗을 심을 때는 좋은 씨앗만 골라서 신중하게 심었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좋은 씨앗과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라고 하는 이놈이 우죽순처럼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종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좋은 식물이 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가라지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가라지들이 막 설쳐대는 것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가라지의 세력이 더 왕성해져서 좋은 식물을 덮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가지고 자초 지종을 아뢰게 됩니다. 주인님,
밭에 가보니까, 오늘 가보니까 이러 합디다. 저러 합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주로 두 가지로 지금 압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주인님, 우리가 씨를 심을 때는 좋은 씨만 골라서 정성껏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저놈의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저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 원숭 가라지. 우리에게는 아주 지긋지긋한 저놈은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묻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저놈의 가라지는 좋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 뽑아 없애버릴까요? 지긋지긋합니다. 저놈들 다 그냥 없애버릴까요? 하고 엽죽게 되죠. 그러자 주인께서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저놈의 가라지. 나도 알고 있다. 저놈의 가라지는 우리 몰래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너희들이 뿌린 것이 아니고 내가 뿌린 것도 아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고 갔더니만 곧 이어서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원수가 와서 살곰살곰 그 위에 똑같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원수라는 놈이 그 짓을 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해주시죠. 그러나 그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지는 말거라. 왜냐하면 혹시 가라지 뽑다가 알곡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피를 뽑으면 이건 잘 아시잖아요. 피만 뽑는 것이 쉽습니까? 피를 뽑으면 반드시 그 모를 다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친다니. 물론 뭐 조심해서 이제 뽑기는 뽑아서 모가 제자리에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전부 다 다치게. 하나도 안 다치고 피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께서는 이걸 아시는, 그래서 알고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나중에 처리한다. 근데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느냐?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꾼들을 보내서 먼저 거두어서 모두 불살라 버릴 것이다. 저 지긋지긋한 원수가 행한 이 가라지들 사거리 먼저 다 거두어 가지고 완전히 불 속에 그냥 다 던져버려. 그리고 알곡들만 골라서 곡간에 들이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조금만 참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전부 다예요. 근데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주님께서는 무엇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 비유는 무엇으로 비유한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대로 바르게 이것을 해석하고 알아차리고 그 비유가 뭔지를 알면은 우리에게,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유익이 있는 무한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 해석하거나 임의대로 판단하면은, 아니 조금만 빗나간다 하더라도 곧바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믿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되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잘못 설쳐되면, 함부로 떠들어대면 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냥 저렇게 설쳐되는 거예요.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집주인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가? 집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시죠.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그 좋은 씨는 무엇인가?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데 좋은 씨는 무엇인가?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좋은 씨죠. 최고의 피. 밭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마음에 지금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전파하는 거. 이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원수는 뭔가? 원수는 누구인가?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에 붙잡힌 받은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아주 잘못된 이단 교리 전파자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퍼뜨리는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인간들, 잘못된 교리를 함부로 떠들어대는 이런 목회자들, 이런 자들이 다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원수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난 그 뒤에다가 거름을 주고 북돋아 주고 이런 것을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좋은 씨를 계속 뿌리면 좋겠는데, 다니면서 가라지를 뿌린다니까. 이 사람들은 비스무리한 것을 자꾸 뿌려야 된다니까. 피 같은 것을 자꾸 심어서 뭐가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근데 잘 보이질 않아.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종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들은 마지막에 주수꾼 역할도 하거든.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께 가서, 집주인에게 가서 아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일 수 있고, 또 그 위에서 또 좋은 씨들을 계속 뿌려나가는 이 땅에 있는 신실한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추수꾼은 당연히 천사들이죠. 추수꾼은 신천지 그 인간들이 아닙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종말 때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그러면 뭔가? 알곡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 가라지의 틈을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서 열매를 맺은 알곡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 이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라지의 그 열매들, 가라지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에 물들어서 엉뚱한 길을 갔던 자들로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을 말합니다.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은 벌에 그냥 던져버리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옥불에 던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이것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확인하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이해가 돼요. 그대로 전부 다 풀어져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어서 사도들과 지금의 진실한 목회자들의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좋은 씨를 계속 뿌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칠 때마다 항상 사탄 마귀도 그들의 종들과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항상 비스무리한 것을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들이라는 것이 가라지라는 것이지. 가짜 복음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퍼뜨린다.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짜 복음 전파자들과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지금 당장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보시다시피 신천지가 저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면서 골라서 전부 다 불살라 버리시는가? 그렇게 안 하시죠. 내버려 두시고 계시죠. 왜? 세상 끝날까지 놔두시는데 그것은 혹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칠까? 알곡이 다칠까? 그 가운데서도 알곡이 있잖아요. 그들 지금 몽땅 처음부터 불살 던져버리면 그 알곡 될 만한 사람들까지도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끝날 때 심판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어서 죽물에 던져버리신다는 엄청난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내용 이거예요. 어려워 있습니까? 간단하죠. 쉽게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들은 너무 지독한 것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은 뒤따라가서 이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그런 것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니까. 안식일 규례를 안 지키잖아.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가라지를 불러대는. 예수님 당시 때부터도 그랬어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이 악한 원수들은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근데 그 교리가 너무 엉터리가 아니라 정말 뭐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비스무리한 피 이것을 그들이 계속 뿌려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단은 항상 있어 왔어.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가? 아니죠. 지금은 더욱더 그렇죠. 지금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갈수록 더 정교해진다니까. 더 묘교묘해진다니까. 요즘 순진한 성도들에게 줄기차게 뿌리고 있는 가라지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시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뿌리고 있는 가라지, 이 정말 큰 문제인 큰 이 가라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은 원복음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모세가 지어낸 신화라고 하는 것이다. 진짜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에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지어낸 이야기야. 그냥 그것은
신화라니까 신화. 당군 신화처럼 신화라니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일은 없었어. 이런 것이. 이것을 지금 줄기차게 떠들어대는 큰 교단들,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이 날라 없어요. 근거를 찾을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필연코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이 사실, 이것도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없어.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할 일도 없지. 구원할 필요도 없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일도 없고, 십자가 사건도 의미가 없고, 부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사신 이 사건이 아니고 그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활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부활하시는 이 사건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희한한 소리들을 하는 거라.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독약이고 얼마나 우리 신앙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잘 구분도 못해요.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그것도 뭐 박사학위를 막 받고 온 자들이 높은 단에 썼어요. 그냥 이렇다고 떠들으면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떠들으면 아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날 문제. 성경이 통째로 지금 날아가는 사건이 지금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버젓이 일어나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두 번째 가라지들이 어떤 가라지인 줄 아세요? 두 번째, 무천년설을 강조하는 문제. 최근 대부분의 정통 신학교에서는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유행입니다. 유행. 정통 신학교입니다. 이단 신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도 무천년설을 공식적으로 가르쳐요.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만 그래요? 안 그렇지요. 옆에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 측, 합동 측, 백석 측 전부 다 유행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다 공식적으로 그래요. 공식적으로. 우리 신학교에는 무천년설을 우리 교리로 삼습니다. 이렇게 떠들어야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 교단에 속하는 대형 교회들까지도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학교가 그런데 뭐 교회가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지금 큰 교회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이 무천년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무천년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이 다스리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참 백성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잘 사는 천년왕국 시대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천년은? 천년 그거는 어떤 꼭 숫자적으로 천년이 아니고 그냥 많은 기간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천년이 뭐 몇천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언젠가 까마득한 훗날에
이 세상이 이제 끝날 것이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은 언젠지 모른다. 그냥 천년이 아니고 그냥 많은 시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갈지는 우리가 모른다. 단지 우리가 살 동안에 무슨 이런 이변이 일어나거나 무슨 뭐 천지개벽이 있거나 세상이 종말이 오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야.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시대이니까 당연히 아마겟돈 전쟁 없었지요. 적그리스도나 짐승은 벌써 지나갔지요. 옛날에 다 지나갔지. 당연히 666표, 짐승의 표 같은 이것은 옛날 이야기고 다 지나갔지.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 7년 대환란, 7년 환란, 3년 대환란 이런 건 없지. 지금 천년왕국 시대인데 무슨 그런 환란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이렇게 되니 성도들이 그렇지. 뭐 아주 예의가 많네. 그 지금 베리칩이 아니지. 베리칩이 666이 아니지. 벌써 다 지나가고 없는데 베리칩 받아도 상관없고 뭐 문제가 없지. 이렇게 해서 성도들 하여금 방자하게 만든다니까. 아무 걱정 없이 만든다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느슨하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긴다니까. 아이고 막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죽을 무렵 돼서 죽기 한 3일 전에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못되지 뭐. 지금 뭐 벌써부터 지금 뭐 울고 짜고 불고 생 난리를 쳐. 이 좋은 세상에 좀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지 않느냐고. 이것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다니.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뭐 있어? 골치 아프게. 젊을 때 좀 놀기도 해야지. 술도 좀 마시고. 그리고 죽을 때쯤 돼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회개하고는 죽으면 되지. 끝나면 되는 것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것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천년설을 가르치면은 이런 결과로 성도들을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가라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마치 강한 자기 암시 같은 거예요. 공중에 어떤 큰 거대한 힘들이 공중에 막 떠들어 다니고 있는데 우주 속에 이런 큰 기라고 하는 이런 큰 힘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고 하면은 그것을 깔아 당겨서 안 되는 일도 되도록 하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간다니. 믿음은 이렇게 끌고 간다니. 이게 될 법한 일이냐?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말해서 그냥 해라, 선포해라 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여긴다니까. 이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죠.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 신실한 것이 없어. 거룩한 것이 없어. 참된 것이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완전 귀신 완전 구타하는 모습이지. 이렇게 성도들 엉뚱한 곳으로 전부 다 구름통에 내몬다니까. 믿잖아.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 넌 구원 받았어. 그냥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런 식. 얼마나 방자하게 만듭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네 번째 또 가르치듯이 있죠. 기도가 만능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된다고,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느냐 같으면 부귀영화를 구하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아닌가. 너 소원 성취의 도구로 소원 성취해라. 뭘 가지고? 기도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만능입니까? 요한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정답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지요.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가? 절대 안 되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기도, 여러분 응답 안 됩니다. 안 돼요. 해보시라고 되는가? 정욕에 사용하려고 잘못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니까. 또 두 번째, 죄를 지어서 요한과 원수가 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요한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말씀. 오히려 내 집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도 안 된다니까. 이 기도가 만능이 아니라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근데 이 기도를 만능처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고 자꾸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면서 네 세원 성취하라고, 네 뜻을 이루라고.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네 욕심 채워라. 욕심 채우는데 써라. 일하라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가? 우상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이. 이것을 가르친다니까. 이것을 줄기차게 강조한다니까. 지금 참 큰일 났어요. 참 큰일 났어요. 기도라는 무기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덤벼든다는 이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이거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이것을 살 길이라고 그들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경외하라고 하는데 이 짓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방자하게 만듭니다. 이런 가라지들은 지금도 전국 방방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럴 거예요. 이 가라지를 뿌리라고 정신은 없을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정신없이 이런 가라지를 뿌리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가라지가 됩니다. 신천지와 박옥수음 구원파만 이단이고 가라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라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행성지는 결국 불못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세는 불사람을 당하는 것으로, 처참한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극히 위험한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영적 세계의 혼탁함이 상상을 초월하며 거짓된 가라지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곡히 간구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성령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거 기도하시라. 그리고 늘 말씀에 가까이 하되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누가 말하더라도 함부로 믿지 말라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늘 살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내 영혼이 정직하게 갔을 때 알아요. 이건 틀린다는 거, 이게 옳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것이 오면은 내 영혼이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라지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참고하시면 크게 잘못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라지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